오늘부터 또 에스더서를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 설교를 좀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도 제가 추측하기로는 그 여전도의 헌신 예배 때 죽음은 죽으리라라는 어떤 제목으로 아마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뭐 내용은 아마 결론은 아마 이거였겠죠. 정말 죽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면 된다라는 의미로 아마 이 말씀 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또 그 외에는 그 본문 아니면 또 그 에스더 본문을 가지고 아마 설교를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게 실제적으로 그 본문 빼고 다른 본문을 가지고 설교문 작성하기가 정말 어려운 성경이 사실 이 에스더서입니다. 저도 그래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에스더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이게 잘한 일일까라는 고민이 굉장히 좀 많이 좀 들었습니다. 지난 목요일까지는 이 에스더로 설교를 해야 하나 아니면 다른 성경을 선택해서 바꿔야 되라는 고민을 아주 진지하게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금요일 새벽 예배 때 저희 고민을 좀 기도 제목으로 나누고 나서 그 다음부터 조금씩 그 에스더서에 대한 이해가 좀 생겨났고요. 그래서 좀 설교에 대한 방향을 좀 정할 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가지고 몇 주 동안 이 에스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사실 이 에스더서는 논란이 굉장히 많은 성경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에스더서가 성경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구심을 사람들이 많이 갖게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종교 개혁자 루터도요, 에스더서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이 성경으로서 에스더서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성경 본문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나 율법, 언약, 성전과 같은 종교적 용어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단지 그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유다 사람들의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에스더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뭐 율법, 언약, 아무런 종교적 용어가 없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성경에 포함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의구심을 사람들이 갖죠. 두 번째 의구심은 이거였어요. 과연 이것이 역사적인 이야기일까? 그러니까 역사성을 많이 의심받았습니다. 에스더에 등장하는 인물인 에스더 모르드게 같은 이 중요한 사람이 이 페르시아 역사 문헌에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건인가라는 의구심을 사람들이 갖기 시작을 했죠. 또 에스더서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마치 역사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극적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치 이것이 소설과 같이 사실이 아닌 그냥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실제적으로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에스더서가 성경으로 정당한지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또 이런 문제가 저는 오히려 에스더서를 더 특별한 성경으로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에스더서는 다른 역사서와는 아주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다른 역사서는 주로 배경이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 배경이 되어서 모든 성경 역사서가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서는 다르죠. 이 에스더서는 약속의 땅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전혀 다른 땅이었던 완전히 세상의 땅이었던 페르시아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기록이었어요. 상황이 전혀 다르죠.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유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갈 때 그런 부탁을 하죠. 자신의 민족과 혈통에 대해서는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 것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페르시아에서 유대 사람들은 철저히 자신의 종교를 감추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들이 종교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종교를 마음에 감추어두고 드러내놓지 않고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에스더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신앙을 마음에 두고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던 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에스더서가 더 어렵습니다.
하나도 표현하지 않았지만 마음에 감춰둔 신앙을 끄집어내서 우리가 말씀으로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이 에스더서가 다른 역사서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마음에 감추어둔 이 신앙에 대한 고백을 과연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이 에스더서가 어떤 문학적 형식으로 기록되었는지를 알면 좀 더 수월하게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에스더서에는 그 페르시아 역사가 사실은 기록되어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 에스더서 저자는요, 이 에스더서를 단순히 역사로 기록하지 않고요, 사실은 그 역사를 풍자하며 드러내지 않고 비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인 겁니다. 풍자라는 말은 사회의 부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비판할 때 사용하는 것이 풍자잖아요. 과거의 한국 사회도 언론이 철저하게 통제될 때 사실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이 풍자적인 이야기로 이 사회를 비판했던 시절이 한국 사회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지금 에스더서는 저자는 페르시아 왕을 비판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 저자는요, 풍자하며 자신의 메시지를 풍자로 은밀하게 전달하며 이 왕을 비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문학적 기법을 이해를 할 때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에스더서에는 드라마적 요소가 사실은 많습니다. 아주 우연과 같은 극적인 상황이 많이 반복이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실제 역사가 아니라고 많이 오해를 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저자의 의도입니다. 그런 극적인 상황, 아주 우연 같은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극적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그런 상황 속에 저자는 어떤 의도를 갖고 있습니까? 그 우연을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극적 드라마적 요소를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자는요, 하나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문학적인 장치로 하나님을 곳곳 요소 가운데 하나씩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 에스더의 그 표현 방법, 또 문학적 장치들을 이해하면 에스더서에 은밀하게 감춰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본문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1절 본문에 나오는 그 아하스로 왕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해 나가야 되는데요. 이 왕은요, 페르시아 역사의 크세르크세스라는 라고 이름 지어진 그 페르시아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어로는 크사이 아르산이라고 발음이 되는데 그 헬라어로 음력을 하면서 크세르크세스라고 음력되어 알려졌죠. 물론 한글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음력해서 아하수에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엘의 왕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그 영화 있죠. 300이라는 영화에 등장했던 왕이기도 하죠. 아주 인상적인 전투 장면에서 나와서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마 어렴풋하게 그 모습을 기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지를 한번 띄워봤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스파르타의 그 유명한 그 왕이었고, 바로 이 옆에 있던 사람들이 페르시아의 그 크세르크세스, 즉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을 그려가고 있어요. 물론 이 영화는요, 좀 더 과장된 이야기로 그려져 가고 있기는 하지만 바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전쟁을 벌였던 이 왕이, 페르시아 왕이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이 왕은요, 사실은 본문 1절에서 보는 것처럼 동쪽으로는 어디까지 점령을 했냐면 인도까지 지배를 했고요,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까지 점령한 아주 거대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강한 강대국의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야망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선대 왕이 이루지 못했던 서쪽 유럽을 정복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 연합군과 전쟁을 벌여가는 어마어마한 전쟁의 역사를 만들어갔던 왕이 바로 이 왕이었어요.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이 300이라는 영화에 담긴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에스더 저자는 그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가 얼마나 큰 영토를 지배하고 있는지 1절에서 소개하면서 에스더서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라를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에 모든 총독들과 신하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페르시아와 메데와 장수들과 귀족들과 각 지방 총독들을 왕궁으로 다 초대를 했어요. 자기 왕국이 아닌 영화로운 부여와 찬란한 위엄을 과시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이 왕국이신 이 찬란한 위엄을 과시했죠. 잔치는 여러 날 동안 반복이 되었는데 무려 181일이나 계속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였어요. 그야말로 술잔치였죠. 아수에로는 이와 같이 장수와 귀족과 지방 총독까지 다 불러 모아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풀었던 왕이었어요. 시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리스와의 전쟁 전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전쟁 준비를 위해서 모든 장수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베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잔치 아수레가 이런 잔치를 베푼 목적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목적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기의 나라의 영화로운 그 위엄을 찬란한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통치하는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지 자신이 얼마만큼 찬란한 위엄을 가진 왕이었는지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왕이 얼마나 많은 큰 영토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있는지 과시하고자 이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저자는 설명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정말 위대한 왕처럼 보입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 과시가 어쩌면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모든 장수들은 이 왕의 위엄 앞에서 고개를 숙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은 세상 모두를 정복할 것 같이 보였죠. 그리고 그의 명령에 따라 세상은 움직여갈 것 같은 정말 위대한 왕으로 보였던 사람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더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도 아하수에로 왕을 세상 사람들처럼 위대하게 보고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그 에스더 저자는 한 가지 이야기를 더 기록하고 있죠. 왕후인 와스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은 왕후 에스더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오라고 왕후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와스디가 거절을 합니다. 찬란한 위엄을 과시했던 그 위대한 왕의 명령을 누가 거절한 거죠? 왕후 와스디가 거절했어요.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와스디는 왕의 명령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 거절의 분노가 불같이 치밀어 올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은 이 부인 와스디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자신의 부인조차 통제하지 못하고 화만 내는 그 왕의 모습을 지금 저자는 그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은요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측근들을 불러 모아 이 문제에 대해 의논하기 시작을 했어요. 당연히 측근들은 왕의 마음에 드는 아주 이상한 조언을 하죠. 이런 조언을 합니다. 왕후의 잘못은 왕에 대한 잘못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의 신하와 백성들에게 한 모두에 대한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왕후가 왕의 명령을 만약에 어기면 그것을 보고 페르시아 여인들은 남편을 다 업신여기게 될 것입니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왕은요 측근들의 말에 따라 와스디를 폐위하고 조서를 내려서 전국에 조서를 내려서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만드는 조서를 내렸다라는 거예요. 이 조서는 잔치에서 마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내려졌던 조서처럼 보여요. 술에 취한 왕은요 자신과 왕후의 문제를 한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모든 백성들의 문제로 확대시켜 나가면서 아주 이상한 조서를 내리는 모습으로 저자는 그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2장 1절에 보면 술에 취해 자신이 내린 조서에 대해 이 왕은 후회하기도 합니다. 왕은 자신의 위험을 과시하고 있지만, 그리고 부인을 자랑하고 했지만 자신의 부인조차 통제하지 못하는 왕, 그래서 신하들의 힘을 빌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상한 조치를 내리는 왕, 이 왕이 어떻게 보입니까? 위대한 왕처럼 보입니까? 왕의 위엄이 찬란해 보입니까? 오히려 정말 찌질해 보이는 왕으로 보이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에스더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의 은밀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또 이 술잔치를 하는 상황을 좀 이해를 해 나가야 되는데요. 180일 동안 술을 마시며 잔치를 했잖아요. 이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보입니까? 술에 취해 흥분하며 화를 내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왕이 정말 위대하고 지혜로운 왕이었을까요? 에스더 전자들은 아마도 다윗 시대 그 나발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날 때 바란 광야에서 아주 큰 부자였던 그 나발에게 도움을 청한 일이 있었어요. 당시 그 다윗은 그 나발의 가축을 돌보아 주면서 외부로부터 위험을 차단시켜줬던 사람이었죠. 그때 그 나발이 큰 잔치를 베풀고 있었는데요. 그 부하들을 보내서 당연히 다윗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요청을 했어요. 아니, 잔치의 음식을 나누는 것은 너무도 당연했기 때문에 다윗은 당연히 이 나발이 그 먹을거리를 나눠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잔치에서 이 나발은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나발은 다윗의 요청을 단번에 거절을 하죠. 정말 상황을 제대로 판단치 못하고 하는 아주 어리석은 결정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당연히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부하들에게 명령했죠. 허리에 칼을 차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갚지 않은 나발과 가족들 모두를 죽이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이것이 술에 취한 잔치에서 일어난 아주 어리석은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들었죠. 그래서 급하게 음식을 챙겨서 다윗에게 가서 남편의 이 어리석은 행동을 용서해 달라고 엎드려 빌기 시작을 했어요. 너무도 지혜로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칼을 내려놓고 나발의 가족을 죽이지 않았어요. 아비가일은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인 나발에게 그런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반응이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침이 되어 나발이 술에서 깨었을 때 그의 아내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모두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심장이 멎고 몸이 돌처럼 굳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열흘쯤 지났을 때 주님께서 나발을 쳐서 그가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술에 취해 이성을 잃고 어리석은 판단을 한 나발의 최후 모습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술에 취해 어리석은 판단을 한 나발과 아주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대비시켜 그려낸 이야기인 겁니다. 아마도 저자는 술에 취한 아하수에로를 이런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모습으로 생각하고 이 이야기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고 술에 취해서 엉뚱한 조서를 내리고 자신의 부인조차 통제하지 못하는, 겉으로는 과시하고 겉으로는 위대하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아주 그런 모습으로 풍자하며 이 에스더 저자는 페르시아 왕에 대한 모습을 그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자의 눈에는 이 왕이 어리석어 보였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 진정한 위엄을 가진 분은 누구일까요? 페르시아라는 가장 강대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그가 어리석인 왕이라고 한다면 그 너머 속에 진정한 위엄을 가진 위대한 왕은 누구일까요? 그런 질문을 이 저자는 은밀하게 에스더서를 통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서는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자는 하나님을 한 번도 등장시키지 않았지만 세상에서 가장 강한 왕의 어리석음을 풍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아마 이 풍자적인 이야기를 읽어 내려가면서 같은 결론을 내렸을 거예요. 거대했던 페르시아 왕이요, 거대한 나라의 힘을 가졌던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진정한 왕입니다라고 이 본문을 읽으면서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여전히 아하수에로 왕의 위엄이 찬란해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엄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이끌어갈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겠죠. 위대하다라고 그들은 찬양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눈에는요,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어떤 위엄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어떤 지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위대함도 그 왕에게 있지 않았어요. 어리석어 보였어요. 위대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찬란한 위엄을 가진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세상을 이끌어가는 분은 아하수에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저자의 눈에 보였던 것처럼 아하수에로는요, 그리스 연합군의 전쟁에서 실패하고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이후로 페르시아는 점차적으로 쇠퇴하게 되어버립니다. 페르시아는 영원한 나라가 아닙니다. 페르시아 왕은 위대한 왕이 아닙니다. 이 왕이 세상의 역사를 절대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에스더서는 은밀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에스더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아요. 교회에서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어쩜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페르시아와 같은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표현도 하지 않습니다. 내면 속에 신앙에 대한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그대로 끄집어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찬란함에 빠져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을 해요. 어떤 교회 지도자들은요, 그런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대어 보려고 하기도 하고요. 또 그 정치 권력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웃거리는 사람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자기 부인조차 통제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 권력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권력이 위대하다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을 거예요. 또 술 파티를 즐기면서 진지한 토론조차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상한 정치 공학적 이야기만 하는 사람인데도 그들이 과시하는 위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을 위대하다라고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 정치력을 가진 사람들 혹은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래서 우리 자식들에게 바로 저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열심히 공부를 시키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에스더 저자의 질문처럼 정말 저들이 위엄이 찬란해 보입니까? 저들의 마음속에, 저들의 정치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여러분의 가득하게 있는 것처럼 여러분 보입니까? 남들의 잘못은 철저하게 비난하면서 자신의 잘못은 철저하게 숨기려는 용기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에 찬란한 위엄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역사를 이끌어갈 지도자도 세상에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일 내 앞에 이 역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감히 이 역사를 이끌어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지도자 그 누구도 찬란한 위엄을 가질 수 없어요. 사람은 그런 위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한 분이요, 찬란한 위엄을 가졌던 오직 한 분, 바로 이 하나님 한 분만이 그런 위엄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에스더서는 계속해서 은밀하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조금씩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이것을 인정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물론 아직도 세상의 찬란함에 기웃거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돈에 빠질 때도 있죠. 하지만 이제 세상에 위대한 어떤 사람도 없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이제 조금씩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저는 보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 위대한 하나님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보여지는 화려한 찬란한 역사 속에 있는 그 위대한 지도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은밀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 역사 속에서 성경에 수없이 반복되는 여러 역사 속에서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찬란한 위엄을 가지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역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 역사를 하나하나 역사 속에서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그 역사를 발견해 나갈 때 조금씩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이 인정되기 시작을 합니다. 앞으로 에스더서는 계속 그런 하나님을 은밀하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게 은밀하게 드러나는 그 하나님을 모두가 발견하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엄과 함께 더불어 만들어가는 정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영광 가운데 동참하는 정말 축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시운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